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더 선하게 여기사 오늘 3일 저녁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여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목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성령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고향에서 우리 친구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녁에 공항에 모셔다 드리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많이 손님 오셨다가 가시고 이랬을 때 그렇게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셨다 가실 때는 빠이 하고 빨리 돌아서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갈 때 이제 저희도 여권을 가지고 마치 해외 나가는 사람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이제 짐 검사하는 그 앞에서 이렇게 헤어질 때 막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며칠 같이 있었는데 정말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보내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좀 얼굴이 그렁그렁했어요. 이제 마음이 집에 오면서 그래, 말씀도 준비도 잘 못했고 이제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또 화요일 날 또 셸라에서 성교사님도 내려오셨어요. 부부가. 그래서 이틀 자고 가겠다 그래서 어제 주무시고 오늘 저녁 주무시고 내일 가시는데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랬는데 이제 또 다행히 정리를 또 잘 이렇게 했어요. 나름.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최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이영규 선교사님이 내려놓기 더 내려놓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더 내려놓으시면 오히려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 오늘 1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개역 성경 요새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여호와의 낯이라 제가 목사님한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나서 1장 3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절밖에 안 되는 거를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주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욥바라는 항구가 나오는데요. 욥바가 오늘날에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에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큰 공항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텔아비브라는 말은 말 그대로 봄의 언덕 하는 소리예요. 스프링 힐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요나가 만나게 됩니다. 요나와 동시대를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교사하고 아모스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야인 선교사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던 그 선지적 메시지의 중점은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분들이 당최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상 숭배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두 분은.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왕궁에서, 이분은 왕궁 선지자라고 그렇게 또 별칭이 있어요.
왕궁에서 여로보암, 글쎄 저는 부를 때 여로보암 2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근데 되게 이제 설교문들이나 목사님들이 말할 때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로보암 첫 번째 여로보암과 이 두 번째 여로보암은 인척 관계도 없고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요. 그 사이에는 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10명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에.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라기보다는 세칸 여로보암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고 부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이렇게 부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요나는 여로보암이 기거하는 궁중에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였어요. 어떤 예언을 해줬냐 하면 달콤한 말이었어요. 여로보암 왕한테 해준 말이, 자, 당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땅이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부터 남쪽에는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를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맛 어기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지파가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위쪽에, 훨씬 더 위쪽의 땅을 하맛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밑에 아라바 바다, 이 사람들은 호수만 봐도 바다라 그랬나 봐요. 그 옛날에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냥 들어가 있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바다, 몸이 자꾸 뜨니까. 거기를 몇 년 전에 갔다가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요, 제가 진짜 뜨나 하고 들어놓다가 못 일어나가지고 혼났어요. 몸은 떴는데 일어나려고 발을 내리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뜬 상태로 풍선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파송교회 교육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위에서 발을 이렇게 꾹 눌러서 일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를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제 아라바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이전에는 북쪽이 아주 강해가지고 아람 왕국이 강해서 이스라엘 땅을 많이 뺏어갔어요. 정치를 잘 못하니까 여로보암 그 윗대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데 바쁘고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뺏겼는데, 이제 여로보암 이 두 번째 여로보암 왕 때 요나가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 솔로몬 시대처럼 땅의 영토가 이렇게 확 늘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었어요.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아람 왕국이 있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아람 왕국을 되게 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 왕국이 세가 약해지고 아수르가 강해졌는데, 아수르의 세 번의 큰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BC 765년, 예수님 오시기 765년 전에 전염병이 크게 한번 돕니다. 요새는 전염병 그러면 그렇게 무섭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5년쯤 됐나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정말 무서웠잖아요. 밖에 나가는 게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게 정말 무섭고 막 공황이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두 번의 전염병이 옵니다. 765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한 2년쯤 후에 개기일식이 와요. 이 달이, 그러니까 해가 달에 이렇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깜깜하게 돼요. 지금이야 뭐 일식 온다 그러면 나와서 막 보려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벌써 2800년 전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한번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전염병이 오고 나서 하늘이 가려져 버렸어요. 막 두려웠어요. 이거 지금 말세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데 그 이후로부터 한 4년쯤 후에 또 한 번 전염병이 와서 아수르 지역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왕들이 정치를 못해요.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국경 수비를 잘 못해. 그러니까 밑에서 북이스라엘이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툭 치고 내려오고 툭 치고 내려오고, 마치 하이에나가 다른 짐승들을 칠 때 뒤에 가서 한번 툭 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에 가서 툭 치고 요만큼 들어갔는데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진을 한번 쳐요. 또 있다가 또 한번 이렇게 툭 치고 들어갔는데 또 반응이 없어. 그래서 땅을 넓히는 게 아수르가 형편없이 국력이 약해져서 땅이 넓어진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벌써. 그 요나더러 하나님께서 자 이제 궁에서 이제 그만 살고 나와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너네 망한다고 얘기하라. 요나는 이게 펄쩍 뛸 일이에요. 아니 나 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는 우리 땅이 넓혀진다고 좋은 소식인데 갑자기 날들어 니느웨로 가라고요?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시 원상복귀되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북이스라엘이 보는 거예요. 상대 적국이 강성해지면 자연히 우리는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40일 동안 그 일을 하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으로 제가 이제 28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요나의 입장으로 돼서 한번 이 시츄에이션을 한번 봤는데 저도 안 갈 거예요. 무섭잖아요. 죽일 것 같잖아요. 가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적국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와서 우리가 좀 약해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막 난리법석을 치면 좋아하겠습니까? 요나가 무섭죠. 니느웨 가기가. 궁에서 보호받고 예언하던 사람이 이제 야인으로 나와서 그 이전까지는 모든 선지자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 멸망할 것을 예언은 했어요. 뭐 이제 아수르도 멸망할 거다, 이웃에 뭐 다른 조그만 나라들 다 멸망할 거다 예언을 했는데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말한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없죠.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찌르지도 않죠. 근데 거기 가서 하라 그러는 거라. 미치고 팔짝 뛰죠.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시니까 길을 나섰는데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바다를 선택했어요. 요나가 바다를 선택한 뒷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율법 학자들과 선지자들. 이게 리더예요. 종교적 리더들인데 율법에 대표되는 사람은 모세고요. 선지자들에게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엘리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서 만나 주셨냐 하면 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사표를 던져요.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 뒤에서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모세 백업이 돼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한다고 하나님 이럴 바에는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서 못 보겠어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Why are you here? 너 여기 뭐 하고 있어? 두 번이나 물어보세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 번이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물어보실 때는 이렇게 됐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진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게 하셔서 어디로 보내냐면 호렙산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친 모든 율법 학자들과 선지자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산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택한 것 같아요. 바다로 나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지. 그리고 딱 갔는데 이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요, 그냥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배가 기다리고 있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시스가 어딘지 몰라. 이때에 다시스로,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스로 간다 하는 거는 마치 1960년도 70년도에 한국에서 미국 간다 하는 거 똑같아요. 미국에 보따리 싸갔나 이민 간다 하는 거 똑같아요. 다시는 한국으로 못 돌아올 생각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저희도 그랬어요. 80년 12월 24일 날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에 갔는데 이제 처갓집 식구는 강릉이니까 원천 멀어서 못 오시고 강릉에서 빠이빠이 다 했고, 김포공항에 제 사촌 동생 고모 아들과 우리 작은 아버지 이제 그쪽에 또 딸과 둘이 나왔어요. 참 울고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때 다시스 가는 게 꼭 그랬단 말이에요.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요나의 머릿속에는 40일만 지나자. 하나님이 40일 동안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그랬으니까 40일만 지나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하세요. I'm leaving.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판에 나와 있으면 이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 밑창으로 들어가. 배 밑창으로. 사람이 긴장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자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잠자고 나면 좀 풀릴 때도 있어요. 덜어.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난 자러 가요. 그리고 밑창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보여. 깜깜한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람 속에서 폭풍을 몰아치면서 배를 흔들어 놔요. 그래도 자요. 그러니까 요나서 1장 6절로 8절에는 선장이 가서 깨워요. Hey, wake up.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이게 발로 궁뎅이를 툭 찰 수도 있을 것 같아. Hey, wake up.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고 있냐? 너 보니까 이 동네 사람 아닌데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한번 물어봐라. 왜 이런지. 이 사람들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선장이나 다른 손님들은 계속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 흔들리고 바람 불고 막 난리 법석이니까 그 중에 하나 있는 사람, 멀끔해 보이는 사람 자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밉겠어요. 우린 다 막 살려달라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깨우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나옵니다. 가판으로. 그리고는 이제 계속 창피와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합니다. 누구한테? 뱃사람들한테. 자기는 궁정에서 고관 대작들 왕을 상대하던 사람인데 뱃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막리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러내가지고 뭘 하냐 하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필 또 요나 앞으로 굴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한테 물어봐요. 너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에서 왔니? 어느 민족에 속했니? 이 사람이 극렬한 어떤 모욕감, 수치, 또 열등감까지 불러일으키게 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우울증이랍니다. 우울감. 그리고 우울감이 심해지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진답니다. 죽고 싶대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죽고 싶었어요.
두 가지를 신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를 보더라고. 하나는 자기 삶을 포기해 버린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죽어도 저기 가서 나는 저 나라 회개하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굉장한 국수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요나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오늘의 주제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피하는 분을 또 보죠. 여기 말고도 또 보죠. 성경에 많은 이제 등장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최초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듀엣이에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듀엣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어디에 피하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뱀이 창도 아니고 나무 뒤로 숨네. 뱀이 와가지고 꼬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여기에 이제 요거를 여기 사과가 걸려서 이렇대요. 여기에 그 사과가 걸려서 그분들이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영생이 주어질 명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에 들어온 게 무엇이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사망이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들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민망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죄값을 가지고 살아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물하셔서 영원히 살지 않아도 되는, 그게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그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때는 마치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가서 손주들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술래잡기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 숨으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숨을 때 이렇게 머리만 어디다 넣고 궁뎅이는 하늘을 뻗칩니다. 일부러 찾으라고. 그럼 막 찾았다 막 좋아서 난리 법석이를 쳐요. 이제 희진이가 곧 그럴 거예요, 목사님. 할아버지도 찾기도 더 쉬워. 이게 커가지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배 밑창으로 숨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낯가림을 하죠. 그러면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줄 은혜를 자기를 통해서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을 주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에 걸쳐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쿰 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쿰은 일어나라는 소리고, 쿰은 일어나라고, 카라는 외치라 혹은 말하라, 이 소리거든요. 우리가 쿰은 잘 알잖아요. 달리다 쿰 하는,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소리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 2절에 직접 말씀하세요. 그리고 1장 6절에는 선장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쿰 가라. 요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요나가 배 밑창을 자기의 은신처로, 도피처로 삼고, 아마 폭풍이 안 불었으면 다시스까지 갔을 거예요. 잠을 자고 밥도 거기서 먹고.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졌어요. 뱃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다 불어요. 무서웠어요. 뱃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이 인생 막 사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선에 하나 툭 하면 그 자리에 칼로 막 훅 찌르고 말이죠. 잘라서 막 고기 막 먹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이 아닌 뱃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의 극치를 맛보게 돼요.
요나가 벳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돼요. 다 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고 궁정 예언가였고 니느웨를 가라 그러는데 튀어서 이쪽으로 지금 왔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요나가 하나님은 거역하고 벳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해 주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하고 있어요 이분이. 우린 성경에서 요나를 볼 때 좀 비교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비교가 돼요. 3일이라는 것에 또 다른 한 분이 3일에 또 이렇게 걸려서 연결되는 분이 있어요. 잘 아시죠? 바울이라고. 요나가 3일 동안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우리가 훑어보기는 할 건데요. 3일 동안 고래라고 하는 그 짐승 배 안에 들어가 3일 동안 암흑 가운데 있잖아요. 실제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있던 사람이 있었대요. 흑돔고래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입 한번 벌리면 고기가 몇 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그냥 뭐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입 벌리고 쭉 가면 고기가 빨려 들어온대요. 그런데 수영을 하셨대나 뭐 스쿠버 다이빙인가, 이분이 고래가 이렇게 쭉 하는데 엄청 크게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헤엄쳐서 도망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냥 빨려 들어갔대요.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그때에 흑돔고래가 있었다. 그래서 흑돔고래를 찾아서 잡고 배를 갈라보니까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루 지났는데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가서 한 얘기는 자기가 사람이 커서 입 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위로는 못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리고 이 공간이 원체 넓어서 숨은 하루 종일 쉬어도 괜찮았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뒷받침을 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고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고래로 합시다.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고래라고 하시잖아요. 고래로 합시다. 고래 안에 들어가서 3일간의 암흑 기간을 지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닐이 씻겨서 3일간 앞을 못 봐요.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라 하는 분이 비늘을 띄워줘서 비로소 보게 되죠. 멀쩡한 사람이 30대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깜깜하다, 이건 죽음이죠. 죽음이잖아요. 한 걸음인들 제대로 내딛겠어요? 누가 손잡아서 끌기 전에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갑자기 눈에 뭐 붙은 것 같은데 깜깜해졌어요. 이게 평생 갈 수 있다 하는 불안이 와요. 하루쯤 지나고 나면. 두 분에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공통점은 두 분이 똑같은 백길을 따라 나가다가 아주 태풍을 만나요. 큰 바람을 만나요. 요나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나 로마 시민권자 말 안 했으면 가이사 앞으로 안 데려갈 건데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이제 상소를 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길을 나서자마자 금방 멀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기까지 아주 힘들게 어려움을 겪죠. 아마 요나의 배 이상으로. 요나의 배는 파손됐다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바울의 배는 파손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두 분에게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요나의 배에선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일단 요나라 그러는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분들에게는 요나가 제물로 되어서 바다에 떨어지니까 잔잔해졌어요. 바울의 배는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사람도 상함이 없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깥으로 던지고
가벼워지면 좀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거니 하고, 그 배의 항로를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시돈을 떠나서 한참 가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남쪽으로 불려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다시 올라오고, 이게 바다에서 뭐 왔다 갔다. 요나의 배는 그렇게까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금방 바람이 불고 요나를 깨워서 제비뽑기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져서 그 다음에 순항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고기가 나와서 한번 해니까 어디 땅에 떨어뜨리고 요나가 이제 걸어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뱃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나는 특이했어요. 3000년 전에, 2800년 전에 중동, 지중해 근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나 중동에 있는 나라들에서 신을 배반한다, 신을 거역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신이기 전엔 다른 신을 상대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인간이, 아니 쟤는 지가 믿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여기를 쳤단 말이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유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자유함은 완전하고 온전해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자유예요. 최소한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유는 그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 자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자유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는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보세요. 너네들 어디 있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을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아시는데도 물어봤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들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난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쩌냐게 이게 저한테는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셜라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지금 25살인데 한국 가 있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기 과테말라 데려왔어요. 15살 때 데려왔나 봐요. 지금 15? 뭐 한 10년 됐다고 그러니까. 걔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엄마한테. 그런데 아들은 엄마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표시를 안 냈어요. 내가 안다. I already know that. 이거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엔 엄마가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늘. 죄를 지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이걸 감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엄마를 보면 엄마 얼굴을 안 보는 거지. 요나같이 이렇게 피하는 거지. 쓱 피하고 잘 안 부닥치려고. 부닥치면 탈로 날까 봐.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불편해 보였대. 아들이 불안해하고 피하는 모습이 너무 불편했대. 자기도 불편하고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대요. 난 다 알아. 그리고 오늘부로
너의 그 잘못을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이미 알고 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없는 일로 하겠다. 기억은 나지만 그것 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만들지는 않겠다. 더 이상.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고마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그 잘못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잘못함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그 잘못한, 엄마한테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몇 년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100년. 100년 동안 만들잖아요. 500세에 만들었는데 600세에 끝나잖아요. 만들기 전에 사람의 수명을 120살로 딱 정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 969세 산 사람도 있잖아요. 대개가 몇백 년을 사는데 딱 그때 사람의 날수를 120년으로 정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년의 세월 동안 만들게 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이 죄를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표현이냐? 노아 가족이, 노아가 500세 세 아들을 낳으니까 벌써 뭐 요새 같으면 우리 얄로 보니까 8살 되면 밭에 가더라고요. 그러면 8살쯤 됐을 때부터 망치 가져와, 톱 가져와, 못 가져와 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1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혹시 죄 지은 사람들이 방주 짓는 모습을 보고 죄에서 돌이킬까 하는 하나님 마음의 그 사랑 표현이라는 거예요. 100년의 시간을 준 것은. 세상에 죄 진 사람 100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불신앙, 불순종. 요거 하나 남았는데요. 요거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이제 목사님 주시면 요건 다음에 할게요. 그냥 결론할게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부흥회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을 12년 전에 IT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말을 조용히 해요. 색시같이. 조그맣게 하다가 어떤 한 번씩 헥 크게 좀 한번 내고 이 귀를 쫑긋해야 되잖아요. IT에 있을 때 처음 가서 이제 1년쯤 됐을 때 이분이 오셨어요. 왔는데 아멘 아멘 조는 거지. 그냥 자장가를 불러주니까. 그래서 안 가고 싶었어요. 이번에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이 손님들 4분 오셨는데 장로님 2 가정이 오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이용규 팬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꼭 가야 된대. 그래서 거기다 두고 내가 선교사 입장에 또 다른 선교사가 오셨는데 안 간다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 가서 졸지 뭐 이러고 갔는데 저만 은혜 받았어요. 참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민자들, 그분은 이민 생활도 하셨고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셨지만 이민 생활도 하셨고 그 중에 또 학창 생활도 하시고 선교사 생활도 하는데 몽고 인도네시아가 다 이민 생활이잖아요. 여기 우리 이민 생활하고 있잖아요.
뭐 선교사로도 삶은 이민생활 하는 거예요. 야, 삶이 치열어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더 치열어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제가 막 확 찌른 거 같더라고. 매일매일의 삶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디션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이만하면 예수 잘 믿잖아요. 이만하면 내가,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미지의 세계, 모르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최소한 오늘만큼, 하나님 오늘만큼 난 정말 잘 살았어요. 보셨잖아요. 그 오디션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들이 믿는 이민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날 잠 못 잤어요. 우느라고 집에 와서. 그 말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정말 많이 위로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분 불러주셔서. 저를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제가 자카르타 못 간단 말이에요. 멀어서. 그러니까 그분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요. 이제 결론 내리면 9시 땡 할 것 같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찬양은 열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걸까? 바라시는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그거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빈손으로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고요. 어떤 날은 사역지 가서 사역하고, 어떤 날은 이제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동안 국가 행사 참여했어요. 손흥민이라고 그러는. 제가 축구를 보면 집사람이 맨날 그 똑같은 축구는 맨날 봐 이러거든요. 한 게임도 똑같은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핑계를 잡았어요. 손흥민은 국보다, 손흥민이가 나오는 건 국가 행사다. 그래서 오늘 국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2시간은 거기에 소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전반전에 지는 거 보니까 후반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후반은 안 봤어요. 설교 정리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양 한 마리 구해올 수 있겠어요? 소 한 마리 끌고 올 수 있겠어요? 그걸 매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한 번에, 영어로 좀 유식하게 once for all, 단 한 번에 모두 영원히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않을 때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은 오늘 100% 참석하셨어요. 수요 예배 참석 인원에서. 소름 끼쳐요.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선교사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선교사보다 더 심해. 예수 앞에 나오는 게. 그래서 소름 끼치고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제게는 경종을 주는 것 같아요. 땡땡땡땡땡땡. 선교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큰절하고 싶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파송교회 얘기해 주는데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저는 평강교회가 또 평강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한 달에 2번이는 이제 언젠가 되면 한 달에 4번이겠죠. 그 기도와 찬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뇌리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꼭 기억하고 평생을 가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말씀이 있으면 뇌리 속에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막대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시키도록 만들기는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소망하는 평강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그 핏값을 들고 이 세상에 그 핏값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